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2023년을 여는 첫 기의 총 주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위해 관리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관리하니까는 청지기가 생각나는데요. 이번 한 기 동안은 혹시 청지기 직분에 관한 기별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총론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제목에서부터 이미 이번 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경제 개념은 사실 성경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주식이나 펀드, 혹은 가상화폐, 이런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또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적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을 성경에서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마음으로 재물과 자산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성경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기에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청지기 직분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지기 직분 제 1과를 배울 텐데요. 1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새해 첫 기에 제1과를 여는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기 교과가 이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이번 1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과 종의 개념을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이 단순히 어떤 이해관계로 묶인 것이 아니라 혈연, 즉 가장 가깝고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유대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신뢰 이상의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과의 저자는 1과에서 가장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지기 직분을 또 바르게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항상 찬송하리라.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일요일 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혈육의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곧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제자들 모두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형제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근거가 되죠. 이에 대해서 시대소망 835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이다.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네,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늘 가족이라는 끈으로 다시 묶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통해 나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무리와 또 구원받지 못할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게 될 무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양의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의 형제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무리가 자기들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 즉 예수님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대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 나의 형제, 즉 예수님의 형제를 잘 예수님 대하듯 대하였고 이것이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나의 형제, 즉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다 한 형제로 하늘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다 새로운 가족이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땅에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에게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참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1월 소지는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제게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잘 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확실히 남들과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부터 태도까지. 목사님도 혹시 형제가 있으시죠? 네, 저로 위에 누나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가요? 느낌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가족은 뭐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네. 물론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나 친척들은 남들과 대하는 게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남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형제 자매 대하듯이 대하라고 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하늘이 구원이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가 좀 변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누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사람이 다니는 길도, 또 멀리 보이는 울창한 숲도, 심지어는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 없이 사용할 때는 벌을 받죠. 우리가 이런 사회에다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소유권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과 통장에 나와 있는 예금주의 이름,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제도는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뭐 하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몸이 너무 약해서 30년은커녕 10년도 목회를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넘게 건강하게 목회를 마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체가 올바른 청지기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근데 이 개념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역대상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다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 다윗은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이때 준비된 성전 재료들은 왕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은 다음에 두 가지를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스를 따라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둘 다 아주 똑같이 주스를 담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생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주스는 아빠에게 한 입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아빠에게도 안 주는 거죠. 아빠가 주신 건데도 일단 줬으면 끝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뭐 아빠가 한 입을 달라고 하시는지, 두 입을 달라 하시는지, 어떻든지 간에 즐겁고 기쁘게 아빠에게 내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음, 그건 글쎄요. 바로 이 냉장고에 아직도 주스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는 언제나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야, 이거 누구 주스가 더 많냐? 아빠가 한 모금 마셨냐? 반 모금 마셨냐? 뭐 이런 거 따진다는 거는 일단 그들의 필요를 아빠가 채울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나 하는 행동이죠. 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곧이어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아낌없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이것의 반복이 공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역시 자신이 받은 것을 번제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뭘 줄까? 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주시고 돌려드리고 또 주시고 돌려드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받는 즐거움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뭐 얼마나 이게 참 소비적이냐. 뭐 주고 또 돌려주고 주고 돌려주고 네. 뭐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왜 쓸데없이 주고 돌려주고 주고 돌려주고 이걸 반복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정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정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주고받은 네. 것을 통해서 정도 생기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을 때 싹이 트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고 돌려드리고 또 주시면 또 돌려드리고 이 관계를 반복할 때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제 요즘 뭐 대부분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번 달 돈을 쓰고 그 다음 달에 갚고 또 그 다음 달에 돈을 카드로 땡겨 쓰고 그 다음 달에 갚고 이런 과정의 무한 반복이 신용카드의 사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게 무의미한 반복 같지만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크레딧, 즉 신용이라는 게 쌓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돌려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쓰고 받고를 많이 반복할수록 신용이 점점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면 또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이것을 반복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신뢰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월요 소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월요 소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목사님도 아이가 둘인가요? 아이가 둘이죠. 아, 예,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저도 이제 키울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를 딱 봐서 어떤 게 더 양이 많은가 하가 이렇게 보고 큰 거를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네, 예, 한 아이가 뭔가를 집으면은 그 아이도 그게 더 커 보여서 그런지 그렇죠. 그걸 꼭 갖겠다고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네,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싸우지 말아라. 더 먹고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줄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거를 못 믿고 그거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워가지고 또 울고 불고 난리 피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또 그렇게 치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한 그 욕심이라든지 또 질투라든지 이런 게 덜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처럼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한없이 퍼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고향에. 그러면 갈 때 뭐 사과나 뭐 배 한 박스 뭐 선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데 돌아올 때 차 트렁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맞아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가져간 사과나 배도 들어있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서지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월요일 소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면 이 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청지기적 관점에서 좀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소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지기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한 청지기답게 받은 것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도와 청지기의 삶을 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청지기답게 가장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전달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청지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그리스도를 또 나누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를 얻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더욱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전도하는 것이 수고로움이나 뭐 고역이나 뭐 그런 느낌이 안 되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되게 기쁨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나눠주면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행복한 일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를 또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면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것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매우 초보적인 이해에 멈춰 있는 이유는 그 예수를,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과연 내 삶에서 예수의 의미와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늘 듣던 이야기, 늘 했던 설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단순하고도 어찌 보면 그것이 그냥 무지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말로 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예수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예수를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받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해 주시고 그 더 풍성해진 것을 또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더하여진 것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더 많은 체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청지기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한 번에 멈추지 않고 그 즐거움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냐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뭐 이거 억지로 하거나 뭐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재밌는 것은 나누게 되면은 또 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받는 것도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을 또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쌀 5kg짜리를 200포대 나눠줬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눈빛이 더 사랑스럽고 더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축복들, 이러한 행복한 경험들 1년 내내 많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일하세 승리의 날 주님 낯을 배울 때 기쁜 찬양 주께 드리세 주의 약속 주 약속 한석같이 굳은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승리의 약속.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두 성경절은 모두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사랑이 명령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실 명령될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없던 사랑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의 마음은 스스로 생겨나는 거지, 나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마치 뭐뭐 해라, 하지 말라 라는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식의 사랑이면은 정말 사랑이 고역스럽죠. 네, 맞습니다. 그 정말 고역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죠, 잘. 다시 그렇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랑하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길까요? 과연 사랑이 명령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면 분명 그것은 명령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 라는 명령은 오히려 거부감을 만들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요, 하나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랑의 원칙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처럼 사랑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요,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바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결심하라 라는 명령이죠.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삶의 행동 양식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삶, 또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삶, 오래 참고 자비와 선을 행하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의 이 두 가지 원리, 즉 첫 번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사랑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아주 일상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무쪼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의 행동 양식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손과 또 발과 입술과 눈빛에 풍성히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 양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들은 스스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더 배신감을 느껴지고 더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책임감은 그 행동 양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여기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안전성에서 찾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들어와서 해할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그런 것들이 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의 배경은 그 당시 은행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소중한 물건을 이 땅 속에 묻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어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 나름 가장 안전한 보관법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땅 속에 잘 보관한다 하더라도 좀이나 동록이 그 보물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좀은 우리 그 옷이나 천을 막 상하게 하는 벌레 있잖아요. 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동록은 이 금속이 부식되는 걸 뜻합니다. 또 어떤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걸 물건을 보물을 집안에다 보관하면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 도둑이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 그 당시에는 이 벽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은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도 벽에 구멍을 뚫어서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수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 이야기도 보면 막 지붕 뚫고 막 내려가고 막 하잖아요. 네. 그 벽도 막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음. 이처럼 이 땅에서의 보물을 보관하는 것은 그 안전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는 걸 여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요즘은 예전처럼 뭐 보물이 옷이나 금속이 아니라 딱 계좌에 나오는 숫자잖아요. 네. 뭐 사실 이건 뭐 좀이나 동록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또 뭐 정말 보관하는 특수한 상황 장소가 또 워낙 네. 그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방부제나 뭐 이런 거를 너무나 잘 하기 때문에 뭐 네.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할 가능성은 없죠,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죠. 네. 그리고 또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둑이 와서 막 계좌에 돈을 뽑아가는 거 이거 잘 있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막 내가 보내지 않는 이상 도둑이 막 계좌의 벽을 뚫고 들어와서 뭐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간다 이게 잘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보관의 안전성이 보장된 시대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도 될까요? 어떨까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 다음 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것은 뭐, 야, 요즘 우리 하늘 곳간이 너무 비었다. 하늘 곳간 좀 채워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보아가 좋아서도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목사님, 올해 진짜 요즘 환율이 높죠. 뭐 네. 요즘 그나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목사님 그러다 정말 보니 힘드시겠어요. 1,500원, 그러다 환율이 보니까 1,500원이 넘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늘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언제 환전해야 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꼭 제가 벼르다 환전을 딱 하면 그 환전하기 전까지는 막 오르다가 환전하는 날 다음부터 환율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정말 또 마음이 속상하죠. 머피의 법칙이네요. 머피의 법칙. 아니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장로님께서도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 환전을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야,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환율이 낮을 때 그때 딱 환전해야지 라면서 더 열심히 막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죠. 가정의 경제를 위해 또 교회의 경제를 위해 우리는 고민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재정과 시간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사용하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요일 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요청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길 원하시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 재화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욕망과 욕심에 그냥 휩쓸려서 하루하루 표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이 물질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욕심도 생기게 되고 또 그걸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뭐 11조라든지 각종 헌물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하시게 하는 거는 또 특별히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보증으로 주어지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 물질 너머에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은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얻었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줄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은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채워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죠. 아무쪼록 올 2023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주위에 나누는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충분하게 내려주시니 그 은혜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려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채우시며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깨닫고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2023년을 사람들은 개묘년이라고 부르죠. 그 뜻은 검은 토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예부터 빠르고 또 지혜롭고 또
영특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2023년 한 해에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열심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